오늘은 이사변론 중거 2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19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사 19장은 주 강림시의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알려주고, 이제는 중앙재단이 하나 생겨서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줬는데, 이제 때가 되면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타난다는 말이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응하는 과정은 한 명 아니면 두 명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마귀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말씀에 응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 잠수도 많은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애굽 땅 중앙에 다섯 성,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다섯 성읍이 생길 때, 이때가 인간 종말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한국이 선지국가로 세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말세복음 운동을 시작하는 역사를 오늘 여기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응하는 자밖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도 저한테 응하는 말씀이나 알지 남한테 응하는 말씀은 저도 잘 모르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릇에 따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응답줘서 시대적인 사명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처녀가 잉태한다, 그 성모 하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또 광야에 나타나는 세례원의 사명도 세례요한밖에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그런 중요한 것을 변론할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합법적인 변론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한국이 19장 17절에 보면 아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때 이제는 환란이 오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두려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나요? 하나님이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팀이라는 권세받은 종이 나올 걸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신앙이 정로냐, 이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은 망해야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권세 있는 강국이 멸망을 한 다음에는 완전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한국에부터 시작될 걸 얘기한 겁니다. 일단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의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영구로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을 두고 응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70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에 응하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 하나님이 한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을 세운다 그랬죠. 애굽 땅은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재앙이 내리는 땅, 하나님이 환란이 임하는 땅,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환란이 어디에 먼저 일하고 어느 나라에 먼저 재앙이 임하느냐, 이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그러한 때 애굽 땅 중앙에 이제 그 제단이 세워진다 그랬죠. 이거는 이사야 41장 25절에 보면 북방에서 한 사람이 넘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49년 4월 22일 날 그 말씀 응해서, 또 학개서 2장 18절에는 날짜가 예언되어 있거든요. 9월 24일에 시대를 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것이 1965년 5월 15일 애굽 땅 중앙제단을 세웠던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성산에 제단이 세워져서 말세복음 운동이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바로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응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또 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한 때까지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부패하거든요. 그럼 정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은 악의 세력도 허락한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임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북한 공산 정권이 올 9월 9일이 되면 70주년이 됩니다. 근데 70년을 하나님께서 넘게 허락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올 9월 9일 이전에 북한 정권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이게 또 엄청난 비밀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나와야 합법적이냐? 그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말은 언제 많이 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아주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냈죠. 그게 누굽니까? 사사를 보낸 겁니다. 그게 한 구원자가 쓰임받는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또 애굽에서 이제는 부르짖어서 도저히 바로의 악정을 더 기다리지 못할 때 누굴 보냈습니까? 이게 모세 한 명을 보냈거든요.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요. 이게 이제 알파적인 예표거든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애굽 땅 중앙전에서 바로 나오면 시험에 걸릴 것이 없는데 이게 그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기에서 중앙재단에서 해야 될 사명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이제 하는 방법은 이사 28장 11절에 입이 신이 입에서 되는 일이 되거든요. 사람이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냐? 이사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죽지 않고 셀시에 가는 말세의 복음의 비를 전하는 일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사야 42장 10절에서는 뭐냐냐?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새 노래를 부르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 노래는 하나님이 인간 영혼에 되어질 일들을 응답받아야 될 내용을 기도의 문으로 24장로에게 얘기를 해서 이게 세상으로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 두 가지 사명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으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50여 년을 흐른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느님이 이제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해주고 또 한국에 또 기독교가 얼마나 60년대 70년대 부흥이 됐습니까? 근데 한국이 지금 기독교가 신령합니까? 거룩합니까? 신령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부패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패되는 시점을 이제 이사야 59장에 예언을 해놓으시고 이제 미가서 3장에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들어서서 쓸 종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부패가 돼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59장 16절에 한 중재자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게 이제 한 구원자가 나오는 방법인데요. 그 나오는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걸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시고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된다. 신의 역사로 된다는 것을 이제 어디에 이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 이게 스가랴 4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역사라고 그랬거든요. 신으로 되는 역사는 뭐를 뜻하느냐? 인간의 머릿속에서 인간이 사명자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신을 보내서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으로 역사하는 방법이 성경에 예언이 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지요. 이사 28장 11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에 신이 임해서 말세의 복음을 알려주고 또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네 후손의 입에서 이제는 역사할 종이 나온다는 걸 사명의 계도자가 나온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진멸시키겠다 그랬거든요. 요 종이 바로 여기 말하는 한 구원자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계시록 12장 5절에는 철장든 아이로 태어나는 종이 되는 거고 계시록 11장 4절에서는 두 증인관을 받을 종이 되는 거고 뭐 여러 군데 예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이 한국에 나타나서 이제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는 철장 모델을 받을 종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악한 무리들을 불의한 정권과 악한 정권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애굽에서 깜짝 놀란다 이 말입니다. 세상선이 깜짝 놀라므로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모세 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한국에서 역사를 하시네. 그 하나님이 한국에 나타났네. 그럼 옛날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이 진짜 구세주가 맞는 모양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서 회개하는 역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거든요. 이런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에 이제 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표적과 증거가 따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표적과 증거가 어떻게 따를 것이냐?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마가다락방에는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부어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 속에서 이제 중생을 받게 하는 역사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일곱 영을 부어주는 때가 온다. 그걸 얘기한 거. 이게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랬는데 30절에 보면 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난다. 이게 표적과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피까지 정결게 돼서 죽지 않는 몸도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역사도 있고 하나님이 이제는 놀라운 그런 초능력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표적과 증거가 따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그랬죠. 여기 언제 나타날까요? 여기에 이제 한국에 환란이 와서 환란의 수습이 이제 될 때 어떤 때가 수습이 될 거냐?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자들 또 음료 교권 정권이 다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는 한 구원자 보호자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권리 행사로 이제 나타나는 날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 아까 철장든 아이라 그랬죠. 해를 입은 여자가 그게 가장 큰 이적인데 이게 바로 뭐냐? 모든 성경을 햇빛같이 밝히는 첫대기가 나타나서 이때 철장 권세 받은 종이 나타날 것을 아들을 낳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동방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증인 권세 받는 날인데 그때부터 전삼전만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이 제단은 압박받는 자의 제단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모든 마귀 세력이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이루어지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무적행위가 갇힐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이 이제 지금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국 통일에는 그러한 마음을 마귀가 준 거고 한국이 통일되고 나면은 이제 소련과 중공이 세계 통일을 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심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미국이 다시 심판받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게 3차 세계대전이거든요. 3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비롯해서 여기 애국 땅이라 그러는데 자본주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은 공산주의가 이제 심판받을 차례가 남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봐서 부르짖는 종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온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이래서 마귀의 세력이 지금 물러가는 때가 오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이제 내려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하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때가 되면 이제 한국이 통일돼서 신정국가, 선진국가가 되거든요. 한국을 전 세계에서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 한국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자동적으로 한국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각까지도 이제 이 종은 지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장마나 홍수 이런 것도 다 지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이제 섬기는 때가 돼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아주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이제는 경배로 온다 그랬죠? 이게 바로 한국이 그런 선진국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전삼전만에는 첫대기의 이 변론을 듣고 이제 재림들을 영접하는 방법은 첫대기에서 입 맞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걸 전 세계 참다운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서 그 무장을 하고 그 복음을 들어서 한국의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이사 60장에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이 요즘에 유튜브에 보시면 이사야 60장이 한국이 응할 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종들이 몇 명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역사가 진행될 것을 갖춰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진행될 때가 갖춰서 여기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고
또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군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강검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진노 심판했는데도 다 멸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가 신정국가가 되면 전 세계에서 입 맞는 역사, 이제는 재림이를 영접하는 역사가 한국에 있다는 걸 알고 이사 60장처럼 열방의 재물을 들고 참된 성도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런 역사를 이제 미국의 몇몇 목사님들이 와갖고 유튜브에 간증을 하셨죠. 그런 일들이 한국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60장이 한국에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바로 이 동방역사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되어질 일들을 이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강감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다 멸망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멸망할 자를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역사가 온다는 거죠. 요 시발점을 이제 어디에 예언을 해놨느냐. 이게 스가랴 6장 10절에 예언이 된 겁니다. 세상이 바벨론화되고 이제 교회가 부패되고 이제 영적으로 신령대가 없을 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자 이제 헬령과 도배의 여자와 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스바냐 아들 요시아 집이었는데 이게 숨김의 집이고 고치는 자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모든 부패된 교회를 다 고쳐나가는 역사로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 교회는 망하게 되고 첫대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단일 교회가 되고 이제 단일 세상이 통일되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요거를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 제단은 순금등되고 교회는 첫대 교회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세워서 개인이 뭐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알고를 모르는 역사로 이렇게 진행될 것을 얘기해서 고쳐지는 역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12절에 보면 보라 순이라는 자가 이름하는 자가 자기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요게 이제 진정한 성전 회복이거든요. 이게 제3정전이 지금 해서 양 잡고 쏟아는 그런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양 잡고 쏟아는 성전을 깨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 스가랴 6장 12절을 이걸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23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고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 자다 하실 것입니다 그랬죠. 믿지 않는 아수르 공산국가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남게 되고 또 애굽에서 또 남방의 아프리카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도 나오는 자도 나오고 지금까지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기독교 중에서도 신앙이 바로 된 자들은 이제 복을 받는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복받을 자들이 완전 평화 왕국을 이뤄서 눈물 고통 질병이 없는 이런 새 시대가 이루어져서 여기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방과 서방에서는 이제 변화성도가 많이 나고 남방과 북방에서는 변화성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새 시대의 종족 백성이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서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을 세운다는 말이 진행된 겁니다. 근데 그 제단의 본격적인 역사는 이제 숨은 제단이 순금등대 제단이라고 스가랴 4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종이 나타나서 다림질을 진 종이 나타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금기름을 내는 교회다. 이거는 왕권 받을 성령을 이제 받게 하는 제단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말의 역사는 이게 한 제단 중심으로 역사가 일어나서 주의 강림하는 날에 구원을 받고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목적하고 가르친 성경이 오늘 이사야 19장입니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서 열매가 나타날 때가 된 것이 현재고 그때가 이제 금년 2018년이 될 가능성이 아주 이제 높은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 성취는 그렇게 돼서 극소수로부터
진행이 돼서 진리의 본가를 높인다는 것처럼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역사가 전선년 만에 있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성령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만을 믿게 해서 하나님이 순종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